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한 비추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어제 새벽에 우리가 또 말씀에서 언급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구별 설교를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심정도 알 수 있고 또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해서도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설교를 반복하며 이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오늘 도피성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 가운데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성읍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바로 비의도적인 살인,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을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알고 있는 것처럼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 살인하게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도피성이 위치한 곳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위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 우리가 또 신명기, 민수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 요단 동편 세 곳과 가나안의 세 곳을 구별하여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도피성에 위치한 그 곳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그곳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거리 또한 비슷한 거리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등한 비율로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장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누군가 살인하였을 때 그 살인자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해서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지정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지정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그 살인한 자에 대해서 피해 복수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피성의 규례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에 있을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경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피해 보복을 받더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기간 동안 그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있던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잡아서 보복자에게 넘겨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용서하시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해 값으로 넘겨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모두 다 똑같이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도피성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 판결대로 피 흘린 값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도피성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우리가 나타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 도피성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공간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여섯 성읍은 또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에게까지도 허락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도피성의 언약의 말씀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피값으로 그들을 내어주어야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대속받은 우리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는 길을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길을 닦아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길을 닦으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2에서 14m 정도로 닦아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셨는데 14m나 되는 큰 길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어야 됐고 누구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넓은 길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속한 길, 바로 나아갈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달려가고 얼마나 도피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도피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도피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지경을 넘어가면 그 핏값을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경을 벗어나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모든 판단들을 하고 결정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피난처, 도피성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또한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것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것들 또한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예비하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것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영원한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피처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온종일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